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아멘. 네, 우리 금요일에 이어서 우리 김태현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마음 눈을 밝혀 주셔서 주님의 뜻 깨닫고 순종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선생님 되어 주시고 교사 되어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금요일날 뵌 분들도 있고 못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에티오피아에서 사역하는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지금 에티오피아가 내전이 심각해져서 모든 외국인들, 사역자들 다 나라 안에 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저희 가족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사실은 옆나라 케냐에서 2주 정도 수련회를 하고 에티오피아로 다시 돌아갈 줄 알고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반팔, 반바지 이런 거 가지고 나왔었는데 귀국하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상황이 됐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유리방황하지 않고 또 주님이 이끄시는 또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한 또 토론토 십자가교회를 하나님이 알고 방문하고 은혜 나누게 하심을 정말 찬양합니다. 기독교 근대사에 선교적으로 획을 그었던 모라비안 교회라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는 모라비안 교회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오순절 다락방과 같은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그들이 365일 24시간 기도 모임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선교에 헌신한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고 특별히 오지 어려운 나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선교한 그 숫자와 나라가 모든 기독교를 통틀어서 했던 선교사보다도 많은 선교사를 단일 교단, 교회에서 보낼 정도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던 때가 1700년대인데 그때 주일날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하셔서 오전에 시작한 예배가 자정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 기록을 보면 정말 막 전율이 느껴지는데요. 아침에 시작된 예배가 아무도 자리를 뜰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력해서. 제가 아까 목사님께 제가 설교 몇 분 할까요? 그랬더니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목사님 2부 예배 있지 않나요? 그랬더니 40분, 50분 이제 이렇게. 근데 사실은 정말 그런 예배를 저는 사모하고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정말 임재하셔서 순서가 사라지고 하나님 임재 앞에 엎드려지는 예배죠. 그 임재의 무게 속에서 사람들이 꼼짝할 수 없었던 예배. 그게 주일날 있었고 그 주 수요 예배 때 성령이 임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는 오순절을 경험한 것 같았다. 우리가 한국에 땅에 있는지 천국에 있는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였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삶을 들여서 서인도 제도, 그린랜드, 정말 말도 지금 가려고 해도 쉽지 않은 나라들을
200 몇십 년 전에 사람들이 선교로 떠나죠. 모라비안 선교사들이 서인도 제도인가요? 거기 갔더니 거기 노예들만 들어가는 섬이 있었다고 되어 있죠. 노예들 한번 그 섬에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노예들만 들어가는 섬을 발견하고 2명의 모라비안 선교사들이 그 섬으로 들어갑니다. 노예의 신분이 되겠다고 하고 그 섬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겠다는 마음으로. 갑자기 모라비안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 배경은 11절에 나오는데요. 11절에 보면 짐승의 피를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고 유대 사람들의 그 제사 의식을 보면 피는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고 몸은 진영 밖으로 가져가서 태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짐승의 몸은. 그러므로 예수님도, 왜냐하면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셨으니까요.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예수님은 몸은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죠. 예루살렘 그 골고다 언덕이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일종의 비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은 없다. 내가 오늘 내일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정작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선지자가 성문 밖에서 죽는 법은 없다고 말씀하신 그분은 선지자로서가 아니라 희생 제물로서 자신의 몸을 드린 것이죠. 13절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치욕이란 말이 저기 영어 성경도 있네요. disgrace.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grace. grace란 은혜라는 말의 뜻은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잘못된 표현이죠.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값이 없이 주어진 것입니까?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돈을 안 내고 대가를 안 냈으니까 값이 없이 주어졌다고 하는 말이 맞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값이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죠. 주님이 disgrace를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grace를 받게 된 것이죠. 독일의 영성가로 알려져 있는 디트리히 보네퍼라는 신학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시는 분들 계시겠죠. 나치에 항거하고 히틀러 암살단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죠. 나치가 무너지기 몇 달 전에 참수형을 당하게 되죠. 그가 쓴 책이 있는데 Cost of Discipleship, 제자도의 대가라고 해야 되나요? 제자도의 대가라고 해야 되겠죠. 그 지불해야 되는 코스트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1장의 제목이 뭐냐면 값비싼 은혜라는 제목이에요. Costly Grace. 1장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값싸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1장의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deadly enemy, 가장 치명적인 에너미는 적은 값싼 은혜다. cheap grace다. 오늘날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적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만드는 것이다. 주님이 치르신 대가를 굉장히 덤핑해서 값싸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주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얼마나 이게 대단한 것인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고린도 후서 5장 말씀에 보면요, 5장 21절 말씀을 자막을 보여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치르신 대가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죄를 짊어지신 정도가 아니라 죄가 되셨다. 죄로 삼으셨다.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짊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왜요? 감히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짊어졌다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죄가 되어 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이 치욕을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의를 얻게 됐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8장에 보면 8장 9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요한 자가 되었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버리시고 부요하신 이셨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해주셨다. 저는 한국에서 간이식을 하던 외과 의사였습니다. 간이식은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참 성경적인 생각이 들어요.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간이 다 망가져서 살 소망이 거의 없어요. 간이 망가지면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비참해집니다. 혼수에 빠지기도 하고 피를 토하기도 하고 또 피가 터지면 멈추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간에서 우리 몸에 혈액 응고인자를 만들거든요. 혼수에 빠지는 이유는 간이 우리 몸의 독소를 제거하는 그런 기관인데 그 독소들이 제거 안 되니까 정신이 점점 막 혼미해지는 거죠. 사람이 너무 비참해져요. 얼굴도 막 시커매지고. 근데 제가 간이식을 전공하게 된 이유가 제가 전공이 2년차 때죠. 전공이 레지던트 2년차 때 간이식 환자분의 주치의 역할을 했었어요. 권사님이셨죠.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완전히 이제 말기 간 부전 환자로 들어오셔서 정신 못 차리시고 막 이러시고 피토하고 이러시다가 마침 간이 나타나서 가족 중에 간을 주실 분은 없고 그 뇌사자가 생겨서 간이 나타나서 그 간을 기증받게 됐어요. 근데 이제 아주 드물게 간을 기증받았는데 그 간이 심겨진 다음에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Primary Non-Function이라고 해가지고 이유를 모르고 간이 작동을 안 해요. 심어놨는데. 심기는 잘 심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전에는 간이 기능이 10% 20% 정도 남아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새로 심어진 간이 제 기능을 제로로 하거든요. 그러면 이전보다 더 나빠지는 거예요. 막 온몸에서 피가 나오고 막 구멍마다 다 피가 터져 나오고 엄청나게 어려워지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간이 기능을 안 하는 동안에 제가 이제 거의 밤을 꼴딱꼴딱 샜지 않았겠어요. 특히 그분을 제가 기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초저녁에 막 교수님도 계시고
막 위 선배들도 계시고 이럴 때는 비교적 안정적이에요. 혈압이나 이런 게. 근데 그래 잘 봐 하고 다 퇴근하시고 나면 11시 넘어가면 그때부터 혈압이 막 떨어지고 피가 터져 나오고 제가 이제 막 전화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깨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선배를 매일 그런 거예요. 매일 밤 며칠 밤을. 그래서 이제 정말 힘들었죠. 권사님이시고 성도분들이 낮에 오셔서 막 기도해 주고 가시고. 근데 하룻밤은 제가 버티다 못해서 잠깐 눈 붙이러 가겠다고 당직실에 들어갔는데 잤는데 눈을 뜨니까 뭐 완전 아침이 된 거예요. 아침 7시, 8시가 된 거예요. 깜짝 놀라서 제가 중환자실로 뛰어갔더니 간호사들이 웃고 있어요. 왜 웃냐고 했더니 선생님이 잠자러 가니까 환자가 좋아졌어요. 간이 기능을 시작했더라고요. 간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살았어요. 뭐 저는 그 순간은 좀 멋쩍었지만 어쨌든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잘 회복돼서 퇴원하셨어요. 한 6개월 후쯤에 병원 복도를 지나가는데 60대 초반이셨으니까 뭐 할머니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이제 뭐 조금 나이 많으신 아주머니 같자 누군가 나를 딱 치는데 못 알아봤어요. 얼굴이 하얘 검은 게 빠지시고 화장도 하시고 사람이 달라졌던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요. 아, 이런 생명의 능력이 새 간이 들어가니까 내가 간이식 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간을 얻어서 그분이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됐더라고요. 저는 게다가 소아간이식을 했어요. 어린아이들 중에 간이 완전히 망가지는 애들이 있거든요.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그러면 부모님들이 간을 주기도 하고 보통 부모님들이 좀.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를 해드리면 한국에 이제 가족들이 간을 많이 기증하잖아요. 생체 간이식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만약에 너무 아프시거나 이러면 자식들이 간을 기증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기증하는 자식들이 많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본인의 간의 한 60%를 주어야 돼요. 물론 근데 정상적인 간이면 병이 없는 간이면 한 달 안에 원래 크기의 90% 이상으로 자랍니다. 간이. 신기한 장기죠. 우리 몸의 유일한 그런 장기예요. 그런데 이분이 기쁜 마음으로 간을 기증했는지 아니면 가족들의 그 프레셔와 뭐 이런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기증했는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수술이 끝나고 나면 기증하는 수술을 끝나고 나면 우리 아버지 어떻게 괜찮으세요? 아, 나 너무 아파요. 나 좀 진통제 좀 더 주세요. 아버지는 물어보지 않고 어머니는 물어보지 아주 쉽게 구분이 돼요.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버지를 살릴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하는 분이 계시고 진통제가 막 끊임없이 들어가야 되는 분이 계시고 정말 저희가 논문을 쓰려고 했어요. 진통제가 들어가는 양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이런 아들이 있었어요. 그 어머니는 간이 나빠져서 이식을 받으러 왔는데 실은 암이 있어서 그 암이 간으로 전이돼 가지고 간이 완전히 망가져서 이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암이 다른 데도 다 퍼졌어요. 지금 간 이식을 당장 받아도 수개월밖에 연장이 안 돼요, 인생이. 왜냐하면 다시 뭐 암이 퍼질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지금 당장은 간이 망가져서 막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기쁘게 와서 저 어머니 살리고 싶다. 몇 개월의 어머니의 삶을 연장해 드리고 싶다. 저희가 정말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 이게 어머니 간을 당장
갈아들인다 하더라도 차이가 별로 없다. 수개월은 저에게 큰 차이예요, 선생님. 이런 아들도 있었어요. 생명을 산 것의 소중함을 제가 배우고 의사생활을 하고 있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은 그보다 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간의 일부를 주는 것을 하는 것도 참 어려운데 사실 저도 어렵게 느껴져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아들처럼. 또 미혼의 딸들이 그렇게 간을 기증하는 걸 보면서 저는 많이 참 은혜를 받았어요. 남자들보다 아들들보다 따님들의 효성이 좀 더 높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저도 아들 셋을 키우고 있지만 왜냐하면 정말 미혼의 딸들이 이 간을 기증하려면 배를 굉장히 넓게 열어야 되거든요. 뭐 흉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더 기꺼이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삶을 드리는 사랑을 보는 거죠. 아, 이게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투영을 보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볼게요. 뒤에 자막에 준비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믿음장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세에 대한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는 26절 너무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여기도 디스그레이스가 나오네요. 그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27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제가 자막을 거기까지 부탁드렸으면 좋았는데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새 번역에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뎌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뎌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모든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이 바라보는 가치관, 이 저희의 뷰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이거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과 같은 거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짐 엘리어트라는 선교사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짐 엘리엇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죠. 그가 얘기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우리는 기독교라기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우리의 삶에 어떤 정도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저 아까 찬양 계속 은혜가 되면서 세상 자랑 다 버리고, 그 다음 가사가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저도 좀 주저스러운 가사였어요. 나도 세상 즐거움을 다 버렸나? 세상 자랑은 이제 별로 남은 게 없어서 제가 자랑할 게 남은 게 없으니까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버려진 것 같은데, 세상 즐거움 다 버렸나 내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제가 한국 교회사를 봤었는데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여러분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에 반대하시다가, 그분도 역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신 분인데, 그분이 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이렇게 못으로 이렇게 돼 있는 플레이트를 그냥 죽이는 게 오히려 쉬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모세로 이렇게 돼 있는 철판을 걸어가신 분 아닙니까? 근데 저는 어디에서 더 은혜를 받았냐면,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이 계시죠. 사모님이 면회를 오셔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절대 살아나올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은 감옥에서 죽으셔야 된다고 그래요. 반드시 여기서 순종해서 순교하셔서 주님의 가치를 드러내야 된다고 그러시죠. 돌아가시기 전날 사모님이 면회를 갔거든요, 주기철 목사님에게. 근데 마지막 이제 작별하고 들어가다가 주기철 목사님이, 여보, 내가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어. 저는 그때 많이 울었어요. 사실 저희들 보고 막 선ung도님들께서 섬겨주시는 것이 저희는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그런 고난은 없어요. 에티오피아에서도 뭐 약간 불편한 거 외에는 별로 고난이 없어요.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뭐 버린 게 많은가? 사실 버린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능력이 많아서 주님의 복음을 힘겹게 전하는 것도 못하는 것 같고, 참 부족한 종인 거죠. 주기철 목사님이 그 다음날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숭늉 한 그릇을 먹고 싶다는 말로. 히브리서 11장 33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어제 금요일날 봤던 다니엘 같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저는 이 표현이 다가오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그 다음 표현 보십시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난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죄송합니다, 너무 그렇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제가 유리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전혀 저희는 유리한 상황 아니지 않습니까?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영어 보십시오. The world was not worthy of them. 이 세상은 그들에게, 그들의 가치에 합하지 않아. 어디가 합할까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받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이겠죠.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왜요? 그들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본 것이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보화를 본 것이지.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디스그레이스를 그들이 본 것이죠. 바울도 얘기했고 한 것처럼 그 고난에 내가 동참하기를 원한다. 그 능욕을 지기 위해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영문 밖. outside the city, outside the camp. 여러분의 컴포트 존, 여러분의 안정적인 삶의 자리를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도 주님께로 나아가자. 그게 히브리서 기자의 마지막 권면이에요. 우리도 주님의 능욕을 지고자 영문 밖으로 나가신 예수께로 나아가자. 우리가 아까 목사님 기도하실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 나를 모르신다고 하면 얼마나 인생 헛산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어젠가 말씀드렸죠. 주님 앞에 서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삶에 이룬 업적들을 PPT로 프레젠테이션 하겠습니까? 요한 1서 2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사도가 주신 권면은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오실 때에 담대하고 부끄럽지 않는 비결이 뭐라고요? 주님 안에 거하라. 아하. 전 이 말씀 보고 막 전구가 딱 켜지는. 사실은 주님이 늘 하신 말씀이시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큰 일을 할 수 없다. 중요한 일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겠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If you remain in my teaching, 나의 가르침 안에 너희가 거하면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될 것이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금요일 날 했던 말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은 것 같으니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니. 우리의 삶이 물된 동산과 같고 시절을 쫓아라는 표현은 every season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가물 때나 비가 풍성히 내릴 때나 상관없이 과실을 맺는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떠한 때에도 관계없이 과실을 맺어요. 왜냐하면 시냇가에서 물을 받고 있으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는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굉장히 무겁게 헌신과 순종을 말씀드린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사실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 것이다. 주님께 가서 우리의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이 안식이에요. 쉼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날마다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애굽의 보화를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찮은 것으로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죠. 아멘. 히브리서 12장의 말씀 한 구절을 더 읽어드리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막은 준비하지 못했는데 12장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6절 보시겠습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뭐 한다고요?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의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징계를 받기 위해 참으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주님 나를 채찍질해 주십시오. 7절에 보면 이런 말씀까지 있죠.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제가 우리 십자가교회 성도님들에게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맞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와 할렐루야. 왜요? 10절에 답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일. 여러분 거룩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뭐라고요? 징계를 받아야 돼요. 채찍질 받아야 돼요. 주님 나를 연단하여 주십시오. 그냥 거룩해질 수 없어요. 사람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좀 맞고 부르고 아멘. 이 믿음을 가진 우리 토론토 십자가교회 분들이 되시면 주님 나라 위에 달려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그렇게 못하지만 우리 함께 그 길을 가자고 말씀드리는 거죠.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세상이 막 진동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진동치 않을 나라를 받았자. 여러분 전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과 다른 관점으로 보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지? 라는 질문을 갖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된 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궤적을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모든 게 납득이 되는 초이스들을 여러분이 하신다면 예수 믿는 게 맞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미쳤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렇게 묶인 거 말고는 다 여러분들 나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면요, 나를 본받아라. 내가 믿는 예수를 믿으세요. 나를 보지 마시고.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살았던 모습을 그대로 모방해라. 영어로 보면 imitate me 이렇게 말해요. 바울. 그 사람의 담대함. 여러분, 삶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주님, 우리도 징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치욕, 디스그레이스, 주님이 당하셨던,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당할 수 있는 치욕을 만약에 경험하신다면 정말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간 것이죠. 그게 산성설교에서 주님 말씀하신 것이고, 근데 예수님 이름으로 한 번도 손해받은 적이 없다, 우리 인생에서. 그것이야말로 치욕 아니겠습니까? 신자들에게 있어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아무것도 손해보거나 포기한 게 없다. 신자가 인지부터 확인해야 되겠죠.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